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능은 오로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사 저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중에 1, 2분 정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올해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큰 일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일이 어찌 일어난 일인지, 그 일로 저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또한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반드시 고백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언제나 저희에게 신실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계획을 믿고 저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을 저희가 끝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만 바라옵기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어둠 속에서도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를 마지막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저희가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고 넓고 평탄한 거짓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진실로 가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갑니다. 올해 또한 어려움 중에서 저희를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말 연시에는 저희 주위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늘어나오니 아주 작은 한 생명까지 생각하시어 저희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유익을 제공하게 하옵소서. 올해의 마지막까지 저희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무책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연말에는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모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첫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주신 말씀에 찬송가 200장 2절로 응답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도구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좀 더 바르게 알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오면서 그동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지나온 1년처럼 저희가 조금씩만이라도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향하여 더욱 노력하며 배우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도구교회 교우님들께서는 아마 거의 모두가 수십 년씩은 되었을 줄로 알고입니다. 영상으로 이 설교를 접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에는 신앙생활의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과 짧으신 분들, 여러 그룹이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죠. 제가 방금 물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에는 신앙생활의 경력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배경이 다른 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자신들만의 신앙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심의 중심은 모두가 다 제각기입니다.
아마 모두 각자가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나 기도를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자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나의 마음에 평안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마다 모두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 핵심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들이란 10계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율법들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을 계명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떠한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또는 정결함을 지키는 것 같은 근원적인 계명들로부터 해서 서로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계명들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떠한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계명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생각하신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명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고 생활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계명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생각만 있고 내 삶이 그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생각과 삶이 함께 표현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조금씩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안위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범했던 잘못처럼 우리도 제사만능주의에 빠져버릴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성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과정 자체가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각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 지체는 머리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각 지체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곧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인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당연히 따라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숙이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만약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중심과 다르다면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어떤 곳을 향하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려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의 여러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의 계명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명을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께서 두 질문에 답을 하셨다면 이제는 두 질문들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1되는 계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1되는 계명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추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명이 가장 제1되는 계명이라 하십니까? 이것은 그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으뜸가는 계명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 전체에서 으뜸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짐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 역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야고보도 그 모두가 사랑을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머지 율법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제일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본문을 보면 한 서기관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셨고 이 두 가지의 계명의 순서를 정하여 나열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그 다음으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서로 나눠서 그 우열을 가리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엇라고 물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 모두가 함께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이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하나의 질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의 우열을 나누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으뜸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삶이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틀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행위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의 행위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 맞아. 생각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지 사랑이야.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예배로 표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예배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일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 친구끼리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를 위해 희생을 하는 것, 그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것, 이러한 실질적인 행위들이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어떠한 실질적 유익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바울과 야고보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사랑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야고보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표현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계명 중에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이 다시 말을 이렇게 꺼냅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서기관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대답이 옳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은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헌금 이런 것들보다 사랑이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대답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랑을 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야고보도 그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1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배, 헌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헌금,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 이런 것들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 기도, 헌금,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고 중요치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교회 봉사, 이러한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그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그것들은 본질적인 사랑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연보입니다.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구호금이 헌금의 기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이 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재현하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계속해서 재현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 재현을 통해서 매 예배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전 예배 때보다는 이번 예배 때보다는 다음 예배에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 가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시간만 때우고 그것에 형식만 맞추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여 그가 보여주었던 희생과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 역시 최종적인 사랑을 위한 전 단계이자 수단인 것이죠. 예배의 최종 목적도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봉사,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려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떠한 복을 얻겠지?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봉사를 한다면 이것은 봉사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 봉사 역시 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용도를 정말 많이 오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한 기도는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매일같이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바로 사랑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 최고의 목표이자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1되는 계명이고 그 계명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는 저희 나라도 경제 상황이 아주 많이 좋아져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아직 우리 주위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이 삶이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보다는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내 주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저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저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한 사랑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의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의 온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으로 나아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송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두 손을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드시고 모두 함께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송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